오늘은 어쩌면 좀 호세아 중에서도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이 되게 희망적인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이유는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거나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타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정말 무서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의 기회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쭉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서웠고 두려웠고 참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 참 표현이 좋아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회개를 하는 이유는요,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도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 집에 쌀이 있어야 쌀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드라마에서 이 비스무리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남자가 그 여주인공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컵에다가 물을 착 부으면서 물이 옆으로 이렇게 셀 거 아니에요. 다 차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옆으로 넘친 것만 나눠주면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네 잔에 있는 거를 떠다 주려고 하지 말고, 네 잔은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 가득 차 있는 데서 물을 또 따르면 또 옆에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네가 힘들지 않아. 왜 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서 왜 다 이해만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니? 제가 100% 정확한 그 대사는 아닙니다. 네, 그런 뉘앙스의 대사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내 집에 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누어 줄 수 있다. 그것이 또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모든 게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말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항상 내 안에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너무 많이 어필했습니다. 목사로서 제 안에 늘 가득 채워 넣기를 저도 노력한다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넘쳐나야, 이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께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가 안 지쳐요. 제가 밑바닥이 드러났는데 계속 긁어주면 저는 지칠 거예요. 그럼 제가 지쳐서 넘어지면 결국에 다 같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자기를 위해서 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내가 평안하면, 이 표현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이 기분이 좋으면 웬만하면 다 허용이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면 웬만한 건 다 허용이 안 돼요. 내가 오늘 배가 부르면 웬만하면 다 허용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점심 때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날 수도 있으니, 제가 혹 짜증을 내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그런 거 아니라,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네, 그런 겁니다. 수요는 제가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배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갑자기 반전이 돼요.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농사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농사를 다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 시작할 때는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비료를 제가 너무 많이 뿌린 것 같더라고요. 땅은 좁은데 두 포대를 떨어 부었거든요. 그 공부를 해보니까는 한 바가지만 부어야 된대요. 네, 그 비료 저는 여치 할머니가 비료 가져가라 쓰라 해서 제가 비료 두 포대 갖고 와서 끌어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있어 보십시오. 과일 농사를 위하여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해봤다 하는 것도 뭐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 한 2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한 2평 정도의 땅. 농사해봤다니까 또 뭐 몇만 평 갖고 계신 것도 하는데 2평 땅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심는지가 제가 이 좀 더 말씀드리면 모종도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비싸고 좋은 걸로 샀거든요. 잘 안 죽는다라는 거, 잘 열린다는 그런 거 샀는데도 이 기본적 땅이 엉망진창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료도 적당하게 부어야 돼도 저는 많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많이 묻고 많이 커라. 땅에 내가 많이 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대요. 하여튼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열매예요, 열매. 농부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 그 차이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그 농사는 성공한 농사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으면 네가 얼마나 좋은 비싼 비료를 뿌렸는지 얼마나 좋은 알비료를 넣었는지 얼마나 좋은 모종을 심었는지 그 필요 없잖아요.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열매를 심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심겨져 있던 모든 것을 뽑아버리고 아예 둘러 엎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죠, 열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매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내 열매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직분이 뭐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몇 년을 믿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집이 몇 대 집안이냐, 그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판단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농사가 안 되었으면 농부가 빨리 해야 판단이 이거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밭을 갈아엎어서 내년 농사를 목적을 둘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거를 붙잡고 있느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열매가 다 썩어 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것은 너희들의 열매 다 썩어 빠졌어.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해야 돼? 새로 심어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과거에 가졌던 악한 마음, 못된 마음,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 이 모든 것들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방치해 두었던 너희의 그 밭을 완전히 마음을 갈아 엎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지 중요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너의 마음밭을 엎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땅을 기경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2평, 3평 갖고 있는 땅 농사가 왜 힘드냐면요. 어떤 농기구도 쓸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옆에 땅들은 교공기라도 갖고 와서 이 갈죠. 저는 오직 삽으로만 합니다. 삽으로 줍어야 되는 제가 삽질도 잘하는지 아십니까? 못합니다. 삽질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다가 아들아 네가 해라. 그럼 아들 한 3번 하다가 짜증내고 그러면 한이 많이 막 이렇게 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다음 농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땅을 갈아엎어 저는 비료를 넣고 이틀 있다가 바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 동물 똥 비료거든요.
그거를 넣고 최소한 1, 2주는 있어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배워갑니다. 기대하십시오. 저 언젠가는 한번 언젠가는 한번 성공합니다. 제가 그 성공하고 제가 죽을 겁니다. 가지를 주렁주렁 열고 오이를 주렁주렁 열어서 성도님들한테 배 터지게 한번 나눠 먹고 제가 죽을 겁니다. 진짜로. 언젠가는 성공. 그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땅을 기경하는 거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누가 다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요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회개는 쉽지 않아요. 근데 회개는 꼭 필요해요. 새로운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죄 있는 자들에게 외치십니다.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고 정말 이 좀 하나님의 그 뭐라 하죠? 그 되게 크신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라스트 찬스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 우리는 너무 마음 아프죠. 왜냐하면 이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정말 대단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 때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이때 묵은 땅을 기경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무섭게 얘기하다가 지금 한 번 딱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나타냅니다. 전 요즘 여러분께 강하게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 찾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어른들이 참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때가 있다고. 그 때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 때가 있다라는 그 어른들의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지나간 때를 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지금의 이 때, 제가 저 늙지 않았거든요. 네, 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젊을 때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때에 해야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기도할 때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찾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찾으면 마침내. 그러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어. 우리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죄의 끝은 이렇게 무서울 거야 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찬스야. 그러니 너희가 먼저는 뭐 해라? 마음을 갈아엎어라. 회개해라. 회개는 뭐라고 했죠? 회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내가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죄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또 나타내는 그 좋은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거를 갈아엎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어요. 갈아엎으면 어떻게 된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온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지난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난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사는 것이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이 마침내라는 단어도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갈아엎어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온다.
그리고 여호와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어떤 뜻이죠? 공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말 안 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가 뻘쭘해가지고. 공의는 그거예요. 제가 더 쉽게 딱 이제 하시겠게요. 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네가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은 사람들에게 내가 공의로 너희에게 비처럼 다가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는 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도깨비 대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드라마를 안 보시는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꼭 말씀드렸죠. 미스터 선샤인 꼭 보시고,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은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깨비는 그래도 좀 보셨으면 좋고, 네, 도깨비 보면 이렇게 좋은 날, 뭐 이런 날, 내가 너에게 찾아간다. 막 이런 대사, 아주 좋은 대사가 있어요. 그 BGM도 쫙 흐르면서 그 멋있는 대사를 여기서 갖고 왔구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다. 공의로 너희에게 다가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지금 우리가 더욱더 엎드릴 때이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특별 단속 기간 아시죠? 특별 단속 기간에는 조심해야 돼요. 특별 단속하거든요. 네, 우리 옛날에 아니도 얼마 전만 해도 우회전 특별 단속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사거리라든지 막 이런 데 되게 조심해서 운전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 단속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살만해요. 약간 살만하지만 그래도 좀 습관이 들어가지고 횡단보도에서 딱 일정지를 잘 합니다. 그게 특별 단속 기간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딱 이렇게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히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한 10번 찾아야 하나님 한 번 오셨지만 지금은 한 반번만 찾아도 하나님이 딱 오시는 그런 특별한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기간이에요. 지금 때가 그때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마침내. 여러분 책상 앞에 딱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세 글자 마침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침내 여호와께 오신다. 그러니까 지난 날은 어두웠어요. 제 가운데 너무 어두웠어요. 그런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빛이시니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싹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다. 제가 정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빠르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요, 나쁜 것, 이 악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곧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 그렇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로 갈아서 죄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악을 심으니까 죄가 나왔어요. 죄가 거두니까 뭘 먹겠습니까?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말 심었어. 그게 우상숭배고 악이야. 근데 거짓말을 심었으니까 거짓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뭘 먹었어? 거짓말을 먹었다. 왜 그럴까?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라고 했더니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이 길은 내 길인지 네 길인지. 네. 제가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 한 곡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에서 이 길이 내 길인지 네 길인지 너는 지우라. 그렇게 안쓰러운 눈빛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며 목사님 지우리 표정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애쓴다. 참 좀 이 길이 네 길인지 내 길인지 너는 가는 거야.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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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한 노래에서 이 길이 네 길인지 내 길. 여러분 이 길이 네 길인지 내 길인지 이렇게 모르고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이 고백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길이 네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길로 가니까 이 표현 제가 너무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이에요. 너는 네 길을 걸어갔어. 네가 언제 내 길로 왔냐? 내 길로 오면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런데 너는 네 길로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안 진다. 그리고 네가 언제 나를 의뢰했냐? 너는 너의 용사 많음을 의뢰했잖아. 이 용사 많음이 원문적으로 보면 많은 군대를 이야기하고 국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나의 힘과 나의 자랑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어쩌면 참 젊은 친구들은요, 이 젊음을 의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힘이 이만큼 센데 내가 뭘 못하겠냐. 또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돈 가지고 막 뭐 명예, 우리 늘 나오는 거 건강, 돈, 명예요. 이걸로 네가 의뢰하지 않았냐? 네가 언제 나한테 의뢰하였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의 그 차이예요. 우리가 젊으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명예가 있으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제가 늘 이 비유하는 이재용 씨 앞에서 우리 쪽도 못 쓰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경쟁을 하고 어쩌면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이 표현이에요. 네 왜 망했는 줄 아냐? 너는 네 길을 갔거든. 그리고 나에게 의뢰하지 않고 너를 의뢰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너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해? 내가 너에게 마지막 때를 줬어. 이제는 이때니 너의 마음을 갈아엎고 와. 그러면 내가 마침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 비를 내릴 테니 너는 이제 그 비를 맞고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사랑이 그 섞여 있는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닐까라는 그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전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과거대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러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노래가 떠오릅니다. 오늘 뭐 노래의 이 대방출의 시간인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우라.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나도 힘들다. 우리 목사님 짠하다. 이 표정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짠하다. 왜 어른들이 말을 안 듣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가사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 맞다. 참 과거에는 내가 그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래가지고 그걸 맞다 한 대도 맞은 것도 있었다. 그냥 이렇게. 그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마침내 공의로운 비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